지난 주간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매장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실 때, 죽으실 때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제6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가장 밝은 대낮에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진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적 현상, 그 가운데도 일식 현상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사막의 모래 폭풍이 몰려와서 어두워졌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연적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는 그가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상이 어두워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적 현상으로 어두워졌겠죠. 그러나 누가의 생각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사탄이 바로 어두움의 활동을 지금 최절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어두움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가 승리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이겼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계속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사단의 어둠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게 되면 그때 사단이 일시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드러낼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어두움은 종말에 있게 되어질 하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은 오래가지 않아요. 잠시 잠깐의 어둠입니다. 그 순간 사단은 내가 예수를 이겼다라고 소리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사단을 이기시게 되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그 어둠 속으로 빛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지금 사탄에 의해서 꺼진 것이죠. 그 빛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쾌재를 부르겠죠. 야, 내가 빛을 이겼다 라고 쾌재를 부르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또한 사단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잠시 빛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로 영원한 빛이 되실 겁니다. 빛이 잠깐 어두움에 쌓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둠의 시절이 있다 그 얘기예요. 어둠의 시절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더듬어 보면 어두운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웠던 시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도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삶에는 그 어둠이 잠시 잠깐입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분의 빛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빛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므로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과 사랑과 정의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둠에 다니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에 있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에 있다.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을 혈통적인 형제로도 볼 수 있겠지만 믿음의 형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미워하는 사람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도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유, 나 교회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나 예배 안 나와. 아유,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9시 예배에 나와. 원래 교회는 11시 예배가 중점 예배잖아요. 근데 나는 9시 예배에 나와. 아유,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면, 믿는 자들을 여러분이 미워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멀게 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하는 얘기는 주로 부정적일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물론 좋은 때도 이 멀었다는 표현을 해요. 사람의 눈이 멀어서. 그건 좋은 거죠. 근데 돈의 눈이 멀었어. 이건 부정적인 거죠. 돈의 눈이 멀었다. 그냥 부정적인 것이죠. 하여튼 눈을 멀게 했다고 하는데 어둠이,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면 떠졌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눈 건너를 고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질병의 치유가 되겠지만 그 영적인 의미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눈이 멀은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서 눈이 캄캄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눈을 띄워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띄워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자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지 않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살면 눈이 멀어요. 성경에 보니까 눈먼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나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눈이 멀었구나. 이 교회는 돈에 눈이 먼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우리 교회 돈 많다. 나는 부자다. 예수님은 그 교회가 돈에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발 좀 눈 좀 떠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눈을 떠라. 돈에 눈먼 그 눈을 떠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눈이 멀어 있으면요 정작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내가 뭔가에 눈이 멀어 있으면 정작 해야 될 것에 대한 열심이 부족해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 열심이 부족하구나. 너 차든지 벗든지 해라. 이게 뭔가 하면 띠띠미직하네. 열심이 없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열심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나는 무언가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이 세상의 쾌락이든 즐거움이든 명예든 무언가에 내가 눈이 멀어 있으면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심을 내는 것만큼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시간을 드리는 만큼 기도의 시간이나 봉사의 시간, 전도의 시간을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는 돈을 10만원, 100만원씩 쓰면서 주님의 일에는 인색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이 세상에 멀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작 봐야 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눈이 머십시오. 주님의 일, 영적인 일에 눈이 멀어야지. 세상 일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성소의 휘장이 먼저 찢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먼저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누가의 생각 속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아마 이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길이 이제 열려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게 마가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었다. 예, 맞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려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의 의도는 성소의 휘장이 먼저 찢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죽으셨어요. 그럼 누가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누가의 생각 속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 속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통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성소의 휘장이 먼저 찢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그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죽어갈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지금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 아닙니까? 똑같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저주가 뭔가 하면 주님 만난 체험 없이 목사하는 거랍니다. 주님 만난 경험도 없이 목회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이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내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이 그 마지막 최후까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하늘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서 세상을 떠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시편 기자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같은 그런 일이 올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러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보면서 충격적인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을 지도한 백부장이 충격적인 진술을 했어요.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었다고 고백했을까요? 이 사람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믿는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령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왜 백부장이 예수님을 진짜로 의인이었다고 말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된 일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되어진 일들을 보고 깨달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극한 고통 속에서도 견고하게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죽어가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혼란이나 고난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해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통밥을 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이런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전부 다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기회를 틈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의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한 고통 속에서도 견고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었고 헌신했습니다.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진정한 헌신은 헌신할 수 없을 때 하는 헌신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니, 헌신할 수 있는 게 헌신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거야 바로 정말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건 앞서서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린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다고 말하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이게 헌신이죠.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 것, 이게 헌신이죠. 오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헌신이며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인 거예요. 남들 다 할 수 있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강도들도 서로 자기 편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게 진짜 의인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러니 한국의 부인들은 전부 다 의인들이에요. 남자들이 전부 다 왼수인데 그거 참고 살잖아요. 전부 다 의인이야. 한국의 여자들 전부 다 의인이에요. 그 왼수 덩어리를 그렇게 참고 사니 말이에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의인이 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백부장은 지금 어둠이 꽉 들어찬 이 보면서 오늘 이것이 예수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캄캄함은 어둠의 역사거든요.
그 어둠이 지금 의로운 사람에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한 강도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인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여 낙원에 보내주는 것은 의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런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의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내 지금 환경이 나쁘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시간 널널하다. 그게 아니고 시간 부족해. 그렇지만 내가 기도해야 돼. 그렇지만 성경 봐야 돼. 그렇지만 헌신해야 돼.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상황이 나쁘다고 여러분 한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신앙인이 가지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힘든 일이 와도 야 하나님이 인정할 그런 기회가 왔구나. 이럴 때 더 열심히 잘하자.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전국의 교회가 새벽기도 특별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거 특별하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특별자를 안 붙여요. 여러분 특별자 붙이면요 사람들이 신앙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특별히 기도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특별해지면 안 돼요. 일상이 신앙이 돼요. 일상이 기도가 돼야 되고 일상이 말씀을 보는 것이 돼야 되고 일상이 전도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특별히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힘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은 백부장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들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한 다음에 후회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울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것은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그들이 행한 행동을 후회한 것입니다. 아 이거 잘못했네 우리가.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모두가 멀리 서서 그 사건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멀리 서서 봤대요. 왜 그랬을까요? 가까이 가면 자신한테 해가 올까. 그래서 멀리 서서 봤어요. 우리 생각하기를 여자들은 가까이 있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의 눈에는 이 여자들이 다 멀리 서서 봤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적을 했어요.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목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여자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왜 멀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있었다고 누가가 기록했을까요? 이건 나중에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토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것을 봐야 부활의 증인이 되죠. 죽은 걸 못 봤는데 살아났다고 하면 그건 말이 됩니까? 죽어가는 걸 봐야, 그것도 참에 죽은 걸 봐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멀리서 봤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죽은 걸 보지 않고서 부활을 증언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걸 똑똑히 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예수를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살아나셨어. 그 증언이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그때 죽은 거 못 봤잖아. 성경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 찾았을 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다니면서 예수 부활했다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너 봤냐? 못 봤어. 근데 무슨 부활이야? 골치 아픈 거죠.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언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경험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 앞둔 오늘, 내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할 텐데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 되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의 이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 일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의 공의 의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시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말하지만 의로운 사람이에요. 유대교 신앙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는 시체를 안식일에 밖에다 두면 안 됩니다. 빨리 시신을 처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안식일에 시체를, 부정한 시체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가 막 그냥 거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내장을 시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장해주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킨 사람입니다. 성경의 예언에는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니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내장하는 것에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어린 아기를 가슴에 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던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여선지자와 동일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나 안나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 아직 모를 때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은요, 좀 더 세상에서 누리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좀 더 누리고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지위들,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요? 다시 주님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다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궁궐 같은 배로 같은 집을 지어놓고 멋진 차를 굴리면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그렇게 기다린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인들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이는 것을 알아가뒀다가 이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놓고 안식일이 끝나면 예수님께 이제 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제9시인데 바로 오후 3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안식일은 해가 지면서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별이 3개 뜰 때까지라고 해요. 유대교 경전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별이 3개 뜰 때까지, 그러니까 밤부터 밤까지예요. 그러니까 3시기 때문에 이거 뭐 시신을 매장하고 뭐 하다 보면 거의 안식일이 지금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 여인들이 막 촉박한 거죠. 향품과 향유를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가기 전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빨리 시신을 매장했고 여인들도 막 따라가가지고 어디다 하나 보고 빨리 잽싸게 가가지고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다. 시간이 얼마 없을 때에 움직임을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주를 위해서 할 시간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 시간 점점 다가오는데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조금 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길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 참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 이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주님이 내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근데 향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향품. 살아날 건데 오늘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슬퍼하면서 향품을 준비하고 있다. 불행하다고요. 아,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나시겠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세상을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저 슬픈 생각에 억눌려가지고 근심걱정에 매여 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